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썼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독일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직전에 1944년 성탄절 전후로 불과 2주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 수용소 수감자들이 수용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악명 높은 가스실에 이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수감자들도 많았지만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어둡고 차가운 수감실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 시즌과 연말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전쟁이 끝나고서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갖고서 온갖 위험과 두려움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시즌이 지나고 연말이 끝나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어디서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갔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마음에 병이 생겨났습니다. 즉 신락 같은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들을 덮자 하나둘씩 공포에 질렸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수용실에서 집단 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연말과 연초 사이에 2주 남짓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가족과 고향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4개월만 참았으면, 견뎠으면 그들은 고향으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 가혹한 현실에 소망을 갖고서 인내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뗄나무 위에 누워서 쓰디쓴 슬개즙을 맛보는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갖거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고난의 시간을 갖고서 참아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인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인내라는 것은 조금 더 진취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히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끝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의 책 안아주심이라는 책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달려가는 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의 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천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갖고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로서, 즉 믿음의 인내로서 문이 열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의 오심을 굳게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은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한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구원과 심판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지금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냐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언급했던 성도들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승리한 성도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장 4절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믿음의 인내로서 십자가를 참으사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로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우치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고 바랬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이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인내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생각할 때 가장 가벼운 몸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채 경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일 일정에 맞추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이 당일 마라톤 코스에서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마라토너라 할지라도 경주 당일에 맞춰서 체중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승 테이프조차 끊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상당한 훈련과 노련비뿐만 아니라 가장 가볍고 건강한 체중과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당일 경주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려면, 마침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경주하는 동안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과 삶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거룩한 영적 컨디션을 날마다 유지해 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껏 몸에 짐을 짊어지고 가장 무거운 몸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벼운 몸, 최상의 체중과 컨디션을 유지할 때 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는 달려갈 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많은 곧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죄의 문제까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뼈대를 향해서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뼈대까지, 천국문 앞에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즉 천국문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인내가 곧 그 경주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죠. 이를 경건 훈련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소통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믿음의 인내로서 십자가를 향한 공생의 경주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첫 번째 믿음의 인내라는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겁니다. 쉼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돛들을 향해서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인내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때론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인내로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문을 열고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인내는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두 번째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인들의 사형틀이요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주어질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어렵고 수많은 모욕과 우리가 혹시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제 곧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일시적인, 제한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영광의 기쁨을 얻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인내라는 것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그를 따랐던 무리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마침내 채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세 번째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으로 온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인내로서 자신을 거역한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뒤틀리면 그 누구라도 헛듣고 비난하고 죽을 듯이 덤벼드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도 참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와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끝까지 거역했던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인내로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본받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인내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또한 참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주님만이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